오늘 아가서 2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쭉 한번 읽어보십시다. 겨울도 지나고 시작.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요거는 여러분들 하루 이틀 정도밖에 안 할 것입니다. 또 내일 거. 그러니까 집에서 샤우팅을 좀 여러분들 열심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한 달 동안 극동방송에서 실시하는 무림고스 단톡방에서 우리가 샤우팅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사님께서 혹시 한 달 동안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여러분들 속에 일어난 변화, 긍정적인 변화, 또 내적인 충만함,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담대함, 이런저런 간증들이 혹시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기록을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쓰기가 뭐하면 우선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다시 이렇게 다듬어서 되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올려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간증을 한번 좀 올려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일하셨던 것들을 한번 드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선포하면서 이번 1년 새벽 성회 또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좋은 간증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조그마한 일만 있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작아지고 막 이랬었는데 말씀 선포하면서 일어났던 그런 것들을 그냥 꾸미지 말고 자연스럽게 있는 것 그대로. 간증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써서 보내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김선경 권사님이 이렇게 쓴 것을 이렇게 봤는데 너무 잘 썼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써서 올리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내일부터 여러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조금 많이 아이들도 많아지고 또 큰 행사들이 굵직굵직한 행사들이 이번에 부흥회도 하고요, 물놀이도 하고요, 논산 가서. 그리고 또 아이들은 이번에 영화도 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영화도 이 롯데 가서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화도 보죠, 또 이렇게 물놀이도 가죠, 또 주일 저녁 때는 부흥회도 하죠. 여러분들 은혜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46절 말씀부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당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그걸 자주 반복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음을 의심하지 않도록, 특별히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을 보여줬잖아요. 여러 번.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사심을 일러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만약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지 모릅니다. 저는 안 따라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몇 마디의 느낌이 나는 꼭 며칠 날 죽을 것 같아. 혼자만 가지 아니하고 제가 꼭 며칠 날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틀 있다가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를 화장하지 말고 제 시신을 조금 잘 보존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떠벌리고 다녔어요. 제가 이틀 후에 죽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며칠 후에 죽고 이틀 만에 다시 살아날 것 같으니까 저를 한번 제 말을 믿어달라. 제가 만약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질적으로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을 감동을 받고 자기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다시 살아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은 했는데 살아나진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좀 달라요. 여러분, 제가 며칠 후에 죽음을 당하고 이틀 후에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말 제가 죽었고요, 만약에 제가 정말 이틀 만에 다시 살아났어, 여러분, 그랬을 때의 그 소문은요, 전 세계에 1시간 안에 다 보죠. 1시간 안에 다 보십니다. 요즘 이제 유튜브가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이틀 만에 살아나고,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요 다 신뢰하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여기에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다 사람들이 따르게 돼 있고 신뢰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실감이 나죠. 예수님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늘 인자가, 그리스도가 나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또 이랬을 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거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거예요. 이걸 우리 주님이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5, 6만 명이 모였을 군중 앞에서도 했고, 제자들에게도 얘기했고,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도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셨고, 아무튼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과, 나는 살아날 것이다, 난 다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과,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여러분, 이 죄사함이 뭐죠? 이게 무죄석방이야.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죄의 덫에 걸리면 소용없어요. 법을 어기면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613가지예요. 여기서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착해도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요. 죄사함이 없이는,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죄를 짓고 나면 피를 흘리게 돼요. 예수님이 대신 그래서 피 흘리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적당히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지으면, 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 그래서 짐승이 죽어가야 돼. 그래서 피 흘리는 모습 보고 내가 죄 사함을 받게 돼. 이게 회개예요, 회개. 그런데 이것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뤄 놓으셨어. 그래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예수의 고난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의 공로로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사함의 절대적 원인은요, 착한 짓이 아니에요. 착한 일이 아니에요. 물로 씻는 것도 아니에요. 이뻐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 부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돌을 닦는 것도 아니에요. 선행을 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철학도 아니야. 저와 여러분들이 살 길은, 죄에서 살 길은 간단해.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이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해요. 왜? 여기 올 수 있는 이유가 이거였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는 이 놀라운 복음, 이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된 소식이 시작은 예루살렘에서 했어요. 시작. 그런데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 성경에도 기록해 놓으셨어. 그리고 이어 우리나라에는 몇 년 만에 왔어요? 2000년 만에 왔어. 2000년 만에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2000년 만에 우리나라에는 복음이 전파됐어. 원래 신라시대 때도 왔었어. 원래 그때도 신라시대 때도 왔고요, 또 고려시대 때도 왔고, 또 조선시대 때도 왔어. 근데 올 때마다 우리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끝내는 우리나라의 힘이 약해질 때, 조선말, 구한말이라고 그러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합병하는 이 위기의 틈을 타서 복음이 전파가 됐어. 그리고 암울한 우리 대한민국에게 이렇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 2000년 전에 예언되어졌고 2000년 만에 응했고 140년 지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지가 40년 됐어. 그러니까 100년 전에 시작됐는데 우리는 40년 만에 받아들였어. 운 좋게 어떤 분, 운이 좋은 게 아니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막 저희들이 교회 다닐 때 전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 전부터 교회를 다녔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전파가 될 것이 기록이 됐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이 교회가 세워지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번성되어져, 이렇게 한 것들이요, 이것들이 우연한 거야. 우리 주님이 이미 예언하신 거야.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기록된 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야, 증인. 여러분, 요즘은 교통사고, 접촉사고 나거나 이러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보죠? CCTV부터 봐. CCTV 돌려봐. 블랙박스가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도로에도 전부 CCTV가 있어. CCTV 돌려보잖아요. 그러면 말이 필요 없어. 벌써 딱 나와. 아무리 옛날에는요, 훔쳐가도 안 훔쳐갔다 그래. 분명히 자기가 훔쳐놓고 안 훔쳤대. 그리고 자기가 가져가놓고 안 가져갔대. 이야,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고 말이죠. 말만 가지고는 모른단 말이죠. 근데 CCTV 딱 돌리잖아요. 그러면 CCTV가 다 알려줘. CCTV가 증인이에요. 제가 봤을 땐 지금도 CCTV가 전도하면 잘할 것 같아. CCTV가 전도하면,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봐라,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신다고 하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셨다. 봐라. 그리고 그분이 40일 동안 이렇게 이곳 보여주셨다. 500여 명 사람들에게도 일시에 보여줬다. 봐라, CCTV가 다. 그리고 그분 승천하셨다. 봐라, 승천하시니 장면 쭉쭉쭉쭉쭉. 이 CCTV를 찍어놨어야 되나. 근데 그때는 CCTV가 없었어.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이 증인이 돼. 어떤 사람? 본 사람, 들은 사람, 전에 들은 사람, 눈으로 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증인이 돼야 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 그러니까 여러분이 증인이 나가서 증인의 역할을 잘하고 많이 하고 열심히 하면 주님의 복음은 더 많이 전달돼요. 그래서 초대 교회의 증인들은 다 순교했어. 순교했었어. 왜? 본난 얘기를 하면 안 믿어. 난 봤다고 얘기해도 안 믿어. 오히려 더 말할까봐 죽여. 그래도 말 안 할 수가 없어. 십자가 형틀에 묶어가지고서 불로 태워 죽여. 말한다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다시 만에 살아나셨다고. 그래도 그걸 봤으니 말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고 맹수의 밥이 되고, 너희들 말하지 말라, 너희들 전도하지 말라, 너희들 복음 증가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도 안 전할 수가 없어. 왜? 봤기 때문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때때로 우리
순교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갖은 고문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예수 부인하고 예수 전하지 못하게 한다고, 여러분 만약에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잘 타고나서 그렇지, 우리가 일제시대 태어났다거나 공산주의 시대 때 태어났다고 한다거나 이 대원군 시대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목이 잘릴 수도 있어요. 길거리에 매달릴 수도 있어요. 공산주의처럼 평생을 정치 수용소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과연 우리가 복음 증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계속 복음 증언 전도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 하나도 못 이겨서 여러분, 우리가 그거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르지만 그래도 이런 위협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 그 말이죠. 얼마든지 다가올 수 있다 그 말이죠. 이러했을 때에 과연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증인될 수 있을까? 사실 저도 어떤 때는 순간순간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목사니까 그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지지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문자답해봐요. 나는 목숨 앞에서 주님을 지지할 수 있을까? 인정할 수 있을까? 나는 주님이 나의 구주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을까? 으르렁거리는 굶주린 사자굴 앞에 있을 때 내가 거기서 과연 주님을 지지할 수 있을까? 한 번쯤 우리가 자문자답할 필요가 있어. 한 번쯤. 그런데 참 우리 주님은 놀라워요. 우리가 끝까지 지지하고 시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세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약한 거 아세요? 우리가 두려워 떠는 거 아세요? 우리가 무서워 떠는 거 아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거 아시고요. 참 놀랍죠? 49절 읽어볼까요?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약함을 아셔. 우리가 연약한 걸 아셔. 우리가 두려워 떠는 걸 알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이 약속하신 게 뭐죠? 그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그런데 위에서 내리는 이 성령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내리는 게 아니야. 이 성령님은 간구의 영이야. 언제 역사하느냐? 간구할 때 임해요. 간구할 때 역사해요.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임하진 않아요. 사모해야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언제까지 떠나지 말란지 그건 약속은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당시 예루살렘은 살벌했어요. 계엄이 선포된 것 같았어요. 예수 따르는 무리들, 예수 죽였으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죽이고 따르는 사람들 다 죽이려고 아주 그냥 막 불을 켜고 있었어. 이러한 때에 예루살렘을 피해야 적당해요. 어울려요. 그런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 예루살렘 떠나지. 죽기를 각오하고 목숨을 각오하고, 그러고 저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여기서 함께 모여 기도하래. 그래서 그들이 모인 선택한 장소가 어디냐? 마가 요한 다락방. 제가 갔을 때 그 크기가 잠옷실 반쪽보다도 더 작았어요. 잠옷실보다 조금 더 이쪽 저쪽 반절. 그 당시 이렇게 큰 교회를 갖고 있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들이 회당에 모였다면 다 끌려가니까.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이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사모하게 돼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무리들, 그리고 부활한 사건을, 예수님이 승천하실 수가 없으셨잖아요. 승천하시고 난 뒤에 그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모였어. 그때 모인 무리의 수가 약 한 500여 명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기도는 안 돼. 빨리 주시면 좋지. 아마 여러분 방언 받기 원하는 분들은 나 방언 좀 빨리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방언이 빨리 와요, 안 와요? 어떤 때는 받은 사람이야 받았으니까 자신만만하지만, 방언 못 받으신 분들은 이제나 저제나 방언을 사모할 거예요. 그런데도 안 주셔. 아마 이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 하나죠.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고 막 여자들도 기도하고 여인들도 기도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기도하고 마리아도 기도하고 막달라 마리아도 기도하고 마르다도 기도하고 베드로도 기도하고, 그때 웬만치 막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다고요. 그 부르짖는 제목은 하나는 딱 능력 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1년 동안 기도하면서 능력을 사모하십시다. 피곤치 아니하는 능력을 사모하십시다. 육체 한계를 뛰어넘는, 나의 지혜를 뛰어넘는, 우리가 보는 것을 뛰어넘는, 듣는 것을 뛰어넘는 지혜와 지식의 영이요 재능과 모략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영. 여러분, 이 영은 다이너마이트, 능력. 이걸 사모하래. 자,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약속을 먼저 주셔서, 우리 주님은, 그리고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무리들이 바로 이런 무리들이었어요. 이제나 저제나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기도시킨 것 같아요. 왜? 오순절날 딱 임했을 때 그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들을 준비하고서,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한 거예요. 자, 묻습니다. 기도해서 성령 주신 거예요? 성령을 주실 것이니까 기도를 시킨 거예요? 1번, 기도해서 성령 받는다. 하나님 2번, 하나님께서 성령 주시려고 기도시켰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몇 번? 여러분, 기도해야 성령 주실 것 같아. 그래서 기도해서 성령 받아. 그렇죠? 이게 1번이에요. 근데 성령 주실 거예요. 성령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기도시켜. 1번이요, 2번이요? 2번. 맞아요. 제가 귀가 먹었나? 왜 제대로 못 알아들어? 이러니까 확실히 안 해. 여러분, 이번 1년 동안요, 위로부터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눈을 열어주실 거예요. 들리게 할 거예요. 그러면 재능과 모략의 신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못. 우리 집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사실 금식기도 보호식 할 때 철야했잖아요, 40일. 그때 하나님 옆에서 잘 내조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부족한 것들을 잘 내조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사모했어. 저 만날 때는 방언은사밖에 못 받았어. 근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막 기도했는지 몰라. 아니, 기도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 기도를 시켰어. 하나님이 기도를 시켰어. 내가 하는 기도하고요, 기도를 시키는 기도하고는 달라요. 이번 이 1년은요,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1년 새벽 기도는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시킨 거. 왜? 주시려고. 그리고 그때부터 주셨던 지혜와 지식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요, 여러분, 지하에서 여기 오는 동안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하 2,500이었어. 사택 1,500, 보증금 1,000만 원. 그리고 두 번째 다 나갈 타임이었어. 하나님의 타임이 그 타임이었어. 여기 있는 몇몇 분들, 그때 함께 했던 분들 빼놓고는요, 다 정말 어려운 분들이었어. 근데 7억짜리로 도전하게 했다? 이거는 성령께서 일러주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믿음을 주지 아니하고서는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어. 그리고 땅을 17억 원어치를 산다? 여러분, 살 때마다 물어봤어요. 살 때마다 물어봤어. 성령께서 일러주시고. 여러분, 이 예언의 영이요, 얼마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거예요. 신유의 능력. 여러분, 우리 김성경 교사님 같은 경우는 신유의 능력이 임했어. 이번에도 오살리 갔다 왔어. 근데 보니까 신유의 능력을 하나님이 더 크게 주신 것 같아. 여러분, 아픈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함께 기도해.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지도력의 은사를 주세요. 국률의 은사를 주세요. 안 된 사람, 구제의 은사, 이런 특별한 은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세요. 이건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말을 잘해. 이 사람 말하면요, 다 들어와. 제가 이번에 제주도에 감리사님 직무연수 때문에 다녀왔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가지 말아서 해야 되는데 내가 한번 걸려들 것 같더라고요. 민속촌을 갔는데 이제 시간이 남아서 1시간 동안 들어갈래요 말래요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 저는 거기 별것도 없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또 가자고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또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초가집 한 2-3여 개 보더니만 초가집에서 사는 분이 그 초가집에 사오는 여러분 군뱅이 있죠, 군뱅이. 아주 이거 먹으면 영생하두구만. 이거 먹으면 암도 고치고, 이거 먹으면 치매도 고치고, 이거 먹으면은 뭐 간도 고치고, 췌장도 고치고,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고, 자기는 물건 파는데 별로 관심도 없다고 하면서 그게 선전하면서 그런 얘기 하는데 또 그걸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군뱅이 먹기 좋게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2개월분 3개월 여러분이 큰 거 하나 사시면 작은 것도 겸하여 주시니까 저는 물건 팔려고 하는 게 사람이 아니라 이거 이렇게 야,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면서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 예수님이 군뱅이보다도 못해? 아니 여러분, 아니 예수님이 군뱅이보다도 못하냐고. 근데 군뱅이 선전할 때는 그걸 믿으면서 예수님 선전하면 왜 안 믿냐고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요, 예수님 복음 전하는 그런 능력 있는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증인이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증인하라고. 언제부터? 예루살렘부터. 여러분 가정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여러분 신천지가 놓친 게 있어요. 신천지는 그 교리가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됐지.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모일 것 같으면 가정부터 챙겼어야 되는 거예요. 집부터 챙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렇게 욕 안 먹어요. 욕 안 먹습니다. 집부터 챙겼으면. 가족들, 자녀들, 남편들, 부모, 형제. 자녀도 고소하고요, 부모도 고소해요. 지나갔는데 뚝 쓰러져. 지나갔는데 그냥 쓰러져. 그래가지고 고소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예루살렘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가 기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차 확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증인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이 기도는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스케줄을 짜신 거예요. 이런 은사들 주시려고. 신유의 은사.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은사 있잖아요. 솔로몬 봐요. 솔로몬. 하나님이 일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데는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능력 받아서 증인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될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셔서 여기에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된 것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이것이 우연한 사건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증인 삼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해 듣게 하셨사오니 만만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증인되게 하옵소서. 좀 더 열심하게 하옵소서. 쉬지 말고 복음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하오니 하나님 약속하신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에 마가, 요한, 다락방에 있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바람같은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른 방언으로 말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날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비도,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한 번 더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리에서 다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제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증인되고 싶습니다. 전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그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될 때까지 성에 머물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